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목사님 또 이렇게 답에 있어서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증거하는 그 말씀 우리 성도들은 은혜 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온천하 주님의 백성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재단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시고, 저희들은 믿음이 변함없는 신앙생활 하늘나라의 산소만 바라보면서 저희들은 변함없는 신앙생활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과 은혜로 저희들은 날마다 변함없는 생활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고 저희들에게 축복해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날마다 감사하면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가복음 4장 26절로 29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발을 디디고 있으면서 천국 생활을 동시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대개 판단하는 기준이 실체,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판단하는 경향들이 되게 많죠. 그래서 무엇을 했는데 얼마가 성장했는가, 또 얼마만큼의 성과가 났느냐, 얼마만큼의 열매가 맺히느냐, 이런 걸 가지고 평가를 내리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주님의 말씀에 의하면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눈에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을 가지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조그마한 씨를 가지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거의 눈에 보이지 않는 씨를 가지고 설명하시는데, 씨를 뿌리고, 그리고 또 뿌려진 씨는 자라고, 또 자라서 또 꼬투리를 맺고, 그리고 또 열매 맺는 과정으로 설명을 해 주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작은 씨앗부터 시작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우리 주님의 손을 잡고 나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우리의 세상은, 우리가 바라고 우리가 또 소망하는 하나님의 나라, 즉 천국은 어떤 나라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오늘 주시는 이 씨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말씀을 잘 받으시고 은혜 되는 귀한 복된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는 씨를 뿌림과 같습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6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다시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성도들에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들한테 설명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천국을 설명하실 때 비유로 설명을 하십니다. 이해하기 쉽게. 이 세상에 있는 어떤 하찮은 사물이라든가
사물이라든가 뭐 동물이라든가 어떤 식물이라든가 이런 물체를 예로 들어서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해 주시는 거예요. 이걸 비유라고 그래요. 비유.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뭐라고 설명하고 있느냐면 바로 씨에 비유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씨, 조그마한 씨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씨를 뿌리는데 씨를 뿌리려면 뿌리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누가 뿌리느냐? 사람이 뿌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씨를, 천국의 씨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각각의 성도님들에게 씨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씨를 뿌리면 그 씨는 어떻게 되느냐? 땅에 심겨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땅에 우리 주님이 씨를 주셨는데 가지고만 있어가지고서는 안 됩니다. 지난 시간에 달란트 비유를 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2달란트 받은 사람은 2달란트를 다 주님이 주신 그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주셨는데, 열심히 그 달란트를 이용해서 주님을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그 사람은 땅에다 갖다 묻어놨습니다. 게으른 종이라고 말합니다. 그 사람은 천국에 못 들어가고 말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오늘 씨를 주셨습니다. 씨를 우리 각 성도님들에게 다 골고루 나눠주셨습니다. 그 씨를 우리가 가서 심어야 됩니다. 어디다 심어야 되느냐? 땅에 심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씨가 자라는 곳은 땅입니다. 우리 주님이 주신 씨를 땅에다 부지런히 심어야 됩니다. 다 심어야 됩니다. 남기지 말고 심으면 우리 주님께서 그 씨를 자라게 하십니다. 크게 하십니다. 거두실 때 풍성한 열매로 거두게 만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앞에 뿌려진 씨는 우리 주님이 알아서 열매 맺게 만들어 주십니다. 어느 곳에 가서 뿌리든지 우리 성도님들이 가서 뿌려놓은 씨앗은 자라게 됩니다. 나가 있는 자손들에게 뿌리든,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뿌리든, 오다 가다 만난 사람에게 뿌리든, 예수를 믿으라고 뿌린 그 씨앗은 자라게 됩니다. 저는 신월교회 장로입니다. 저는 신월교회 권사입니다. 저는 신월교회 집사입니다. 저는 신월교회 성도입니다. 저는 예수를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축복을 전하라고 해서 제가 축복의 씨앗을 전해드립니다. 가까운 교회 가셔서 예수를 영접하고 믿으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풍성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해 주실 것입니다. 제가 어떤 장로님의 책을 그렇게 한번 읽게 됐는데, 국민일보사에서 발행된 책인데,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성장도 하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대학교 졸업하고, 군대도 장교로 갔다 오고, 판매원으로 근무를 했는데, 우리 주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제약회사를 설립하게 했는데, 이 책이 지금 2008년도에 쓰여진 책이더라고요. 그런데 2008년도인데 그때 당시에 1000명이 넘는
직원들을 거느리게 되었고 전 세계 경영을 하는 거예요. 전 세계 우리나라에 제약회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나라에도 있지만 다른 나라에도 제약회사를 여러 개 세워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분이 우리나라의 가장 큰 기독교 대학의 이사장, 장로님이신데 이사장님을 하셨어요. 대학교를 경영하는 우리 주님이 쓰시는 것. 세계 곳곳에서 이분이 만들어내는 그 약을 먹고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 영광을 올립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직원들한테도 약탈로 가서 그냥 일반인들을 뽑는데 일반인들이 다 예수를 믿게 됐어요. 들어오는 분들 모두가 다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우리 회장님이, 우리 사장님이, 우리 대학교 이사장님이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제약회사를 만들어 놓고 사람들을 살리는 일을 하는데 이 제약회사를 쓰십니다.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일하게 만듭니다. 시작은 미약했으나 내 시작은 미약했으나 나중은 너의 나중은 창대하리라 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시작은 조그마한 일에서 시작했지만 세계를 경영하게 만드십니다. 세계를 돌아다니게 만드십니다. 따라오게 만드십니다. 우리 주님을 따라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씨앗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씨앗, 믿음의 씨앗, 사랑의 씨앗, 은혜의 씨앗, 천국의 씨앗을 부지런히 심으십시오. 어떤 사형수가 목사님이 그 교도소에 가서 사형수들을 모아놓고 설교를 해요. 근데 사형수가 와서 그 목사님에게 상담을 해요. 제가 교도소에 와서 이제 사형 선고를 받고 언제 사형이 집행될지 모르는데 어떻게 하면 제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제가 사형 집행 받기 전에 저 구원 받고 싶어요. 내가 당신을 구원시켜 줄 수 없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도 도구로 우리 주님이 전하라고 하는 말씀을 전할 뿐이다. 당신이 진정으로 구원을 받고 싶다면 유일한 길이 하나 있다. 예수를 만나면 된다. 어떻게 예수님께서 당신을 만나주실지는 모른다. 바로 이 시간 나와 헤어진 다음에 성경책을 손에 잡고 객독을 해라. 그 얘기를 했습니다. 성경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객독이 아니라 100번 읽기 전에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교도소를 다 청소하고 온갖 허들의 일을 다 합니다. 모범수로 사형수에서 무기수가 됐습니다. 무기수에서 30년, 20년, 10년 감형됐습니다. 그리고 교도소를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신학을 공부했습니다. 목사가 돼가지고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을 증거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택한 자는 어떤 극악한 죄를 범했더라도 사형수도 감형시켜서 우리 주님의 도구로 쓰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을 만나시면 우리는 삽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책을 읽으세요. 읽으시면 우리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한 절을 읽더라도 잘 읽으세요. 그 읽는 중에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여러분의 마음을 뜨겁게 해주실 것입니다. 내 몸 아픈 거요. 우리 주님이 찾아오시는 그 순간에 깨끗하게 변합니다. 주님께서 택한 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느니라. 네, 우리 주님이 주신 씨앗을 우리가 심어놓으면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다 열매맺게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안에 그 씨가 자랄 수 있도록 심어놓으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전도서 11장 6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우리가 씨를 뿌렸으면 그 씨를 정성을 다해서 관리하고 가꾸게 되면 그 안에서 그 씨는 아름답게 자라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씨를 심지도 않고 씨를 줬는데도 안 심고 열매만 달라고 매일 주님 열매만 주세요. 저를 살려주세요. 저를 크게 만들어주세요. 네, 안 된다. 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에 보시면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일하기 싫어하는 사람은 먹지도 말라고. 일을 열심히 해야 됩니다. 씨를 부지런히 뿌려야 됩니다. 바쁘게 움직여야 됩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새벽부터 새벽 예배를 시작하지 않습니까? 새벽부터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루 종일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냥 눈 감을 때까지 부지런히 예수 이름으로 움직이면은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좋은 사람 만나게 해주시고 만나는 사람들과의 아름다운 교제가 이루어지게 만들어 주십니다. 구석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나가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손을 꼭 붙잡고 멋지게 쓰임받는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어느 시골 마을에 농사를 평생 지은 노인이 있었습니다. 봄이 되면 그는 매일같이 밭에 나가서 씨를 뿌리고 아무 말이 없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마을 사람이 묻습니다. 어르신, 씨 뿌려놓고 매일 보러 가지도 않으십니까? 노인은 빙그레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내가 가서 본다고 씨가 더 자라겠느냐? 씨는 땅속에서 제 할 일을 하고 있지. 몇 달 후 그 밭에는 다른 밭보다 더 풍성한 곡식이 열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전한 말 한마디, 눈물로 드린 기도 하나, 조용히 베푼 사랑의 행동 하나가 하나님의 손에 맡겨질 때, 주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열매를 바라보면서 흡족하게 미소 지을 수 있는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게 해주셨구나. 우리 주님이 나를 이렇게 쓰셨다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27절과 28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네.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알지 못하는 가운데 자랍니다. 그 씨를 누가 뿌렸습니까? 씨를 누가 주셨습니까? 우리 주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씨를 주셨습니다. 땅에다 씨를 누가 갖다 뿌린다고 했습니까? 사람이 뿌리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씨를 뿌리는 거예요. 예수 믿으라고. 신홀교회 오셔서 신앙생활 하세요. 가까운 교회 나가셔서 신앙생활 하세요.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씨앗은 나도 모르게 자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는 씨가 어떻게 자라는지 몰라요.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주님께서 씨를 주어서 심으라 그러면 가서 심기만 하면 됩니다. 뭐 우리 주님께서 알아서 자라게 하십니다. 예. 줄기가 나게 만드십니다. 싹이 올라와서 줄기가 나게 만들고 줄기가 크게 되어져서 가지를 치게 만들어 주시고 그 가지에서 또 꼬투리가 맺혀지고 꼬투리가 맺혀져서 거기에서 아름다운 풍성한 열매가 맺히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우리 주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가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열매 곡식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우리를 천국에 들어올 수 있도록 완전한 구원자가 되게 해주신다. 여러분 모두가 구원받으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네. 여기 뭐로 나오십니까? 우리 주님을 만나서 주님으로부터 씨앗을 받아서 그 씨앗을 가지고 가서 뿌려서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게 해서 주님으로부터 칭찬 듣는 5달란트 받았는데 5달란트 우리 주님 앞에 주님 나 5달란트 이렇게 가지고 왔어요. 근데 이게 5달란트 주셨는데 5달란트 더 이렇게 풍성하게 열매 맺게 해가지고 10달란트를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충성스러운 종아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2달란트 줬는데 2달란트 더 가지고 4달란트를 가지고 주님 앞에 섰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충성스러운 종아.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땅속에다 묻어놨다가 우리 주님 앞에 가지고 갔습니다. 게으른 종아. 너는 저 이를 득득 갈아야 되는 지옥에 가라. 뭐예요? 우리 주님은 게으른 사람하고 상종하지 않습니다. 부지런한 사람하고 주님의 손을 잡고 주님과 함께 주님이 주신 씨앗을 가지고 부지런히 뿌리고 움직이는 사람과 함께 일하십니다. 그 사람을 쓰십니다. 세계 경영을 하게 만드십니다. 사람을 살려내는 일을 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나는 몰라요.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달란트, 내가 뭐 잘하는 거요? 그거 달란트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쓰시는 것은 따로 있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 앞에 다 잡고 들으십시오. 우리 주님이 필요한 목적에 따라서 저를 쓰십시오 그러면은 우리 주님이 그냥 달란트, 못하는 달란트 줘요. 그래서 하게 하는 거요. 우리 주님이 주신 달란트가 진짜라고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주시고 그 주신 것을 씨앗으로 심었더니 열매가 맺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쉬지 않습니다. 밤낮이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무한대로 일하십니다. 나는 피곤하면 피곤하다 자기라도 하죠. 아프면 아프다라고 하소연이라도 하죠. 불평 불만을 늘어놓지요. 힘들다라고 하죠. 우리 주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계속해서 일하십니다. 내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 씨앗을 심어놓기만 하고 우리 주님께서는 자라게 만드십니다. 줄기가 뻗어나가게 만들어 주십니다. 멈추지 않고 그 성장하는 단계마다 우리 주님께서 개입하셔서 멋지게 성장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싹이 내중에 줄기가 이삭이 되어서 아름다운 성장의 결실을 맺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성숙한 열매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28절에 보니까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충실한 곡식이 맺혀질 수 있도록 주님이 주신 씨앗을 잘 심으시기 바랍니다. 가지고 있지 말고 뿌려야 됩니다. 뿌리면 우리 주님께서 열매 맺게 만들어 주십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어려운 자와 함께하라, 우는 자들과 함께하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 실천하게 되면 우리 주님께서는 때가 되면 아름다운 결실이 맺혀지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열매를 내가 따먹으면 안 됩니다. 주님이 씨앗을 주셨는데 내 중에 열매가 아름답게 충실하게 맺혔어요. 그 열매를 내가 따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없는 거예요. 예. 우리가 어려운 사람을 도와도, 선교사님들에게 후원금을 보내드려도, 무슨 일을 해도 우리 주님께서 심으라는 씨앗을 성실하게 심때 열매가 맺혀지면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신월교회의 이름으로 우리 하게 되면 우리 주님께서 그 영광 받으시고 우리 주님은 세세히 다 하십니다. 그래서 다 축복해 주십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님께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해 드립니다.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것입니다. 29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주시기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습니다. 네. 열매가 맺히는 것도 또 추수 때도 우리 주님의 콜사이 딱 끊어집니다. 추수하라고 하면 추수하면 됩니다. 그 전에 낫을 들고 설치면 안 됩니다. 네. 열매의 성숙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김치국부터 마신다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묵묵히 기다려야 됩니다. 우리 주님의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우리 주님의 때가 이르게 되면 모든 것이 해결이 됩니다. 네. 우리 주님께서 우리 신월교회를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주신 그 우리 성도님들한테 씨앗이 있습니다. 우리 부지런히 심어야 됩니다. 부지런히 알려야 됩니다. 부지런히 증거해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영광 받으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때가 되면 아름다운 결실이 맺혀지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자, 선교자 5분 중에 한 분의 후손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이 그루터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모범적으로 잘 보여줘야 됩니다. 외부에서 손님이 오셔도 뜨겁게 맞아들이고 그냥 보내면 안 됩니다. 잠깐 커피 한잔 하고 가시죠. 예. 멀뚱멀뚱 쳐다보고 그러면 안 되고요. 우리 여기 교회는요, 여기 이 지역에서 와서 채워지는 교회가 아니에요. 멀리서 와서 채워야 돼요. 멀리서. 우리 주님께서 멀리에 지금 사람들을 이곳에 아마 올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한 사람이라도 오시면 따뜻하게 맞이를 해야 됩니다. 부지런해야 돼. 예배 끝나기 전에 저기 커피포트도 막 물도 좀 끓여놓고 해서 커피도 따시기 전에 커피도 한 잔 드시고 가시라고 좀 잠깐 대화도 좀 하고 가시라고 그러고 여러분들이 안내를 해주셔야 돼요. 우리 주님께서 열매 맺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만 예배 몇 사람 드리다가 이제 한 분 한 분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내주면은 이제 성도 없으면 몇 분 달아버린다. 그러면은 안 되죠. 이 교회가 얼마나 귀한 교회입니까? 이 교회가 120년 됐습니다. 내꺼친 선교사님이 오셔서 내꺼친 선교사님이 오신 지는 우리 교회 설립한 것보다 7년 더 빨리 오신 것입니다. 127년 전에 오셨습니다. 120년 전에 이곳에 오셔서 신월교회를 세우셨습니다. 내꺼친 선교사님이 제가 알기로 6개인가 교회를 38년 동안에 세웠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신월교회입니다. 얼마나 귀한 교회입니까? 또 하나는 두 번째는 우리 교회가 5분의 순교자를 배출한 순교자의 피가 흐르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때가 되면 그 열매를 거두게 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느 농부가 곡식이 조금 노랗게 변했다고 서둘러 낯을 낸 적이 있었습니다. 겉보기에는 익은 것 같았지만 속은 아직 차지 않아서 수확한 곡식 대부분이 쓸 수 없게 되었습니다. 반대로 기다릴 줄 아는 농부는 비가 오고 바람이 불어도 때가 이를 때까지 기다렸다가 풍성한 수확을 얻습니다. 성도 여러분,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우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우리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나가게 되면 우리 주님께서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